가을의 정취가 물씬 풍기는 이곳의 청량함과 그리고 방금 불러주신 우리 성사님의 총부를 찾아가리 그리고 목탁세를 들으면서 여기가 바로 무릉도원이고 여기가 바로 광대무량한 낙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곳은 경가보고에서 보셨듯이 원기 88년에 대지를 마련해서 시작을 한 뒤로 조금씩 이곳 실정에 맞게 사정에 맞게 그렇게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 법당이 필요해서 그래서 98년도부터 우리 원타원님과 우사님, 인타원님께서 노력을 하시고 원장님이 함께 도와서 오늘의 봉불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봉불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가기를 바랄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3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는 신성과 혈성과 열정으로 원기 100년대까지 살았던 우리의 선진님과 대종사님께 호운하는 100주년 기념대회를 마치고 그리고 지금 그 뒤를 이어서 살고 있는 시절의 인연을 함께하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 시기를 생각해보면 2세기를 시작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그리고 결복기 대운을 크게 열어갈 이러한 시점이다. 이 시점에 지난 100년을 돌아보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힘차게 그 결복기 대운을 열어갈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 훈련을 통해서도 오늘의 이 공부를 통해서도 새 도량을 마련해서 우리가 2세기를 힘차게 열어갈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을 조성하는데 저도 여러분도 함께 해야 하는 그러한 사명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정신개벽의 역량을 갖추는 그러한 도량이 되기를 신축을 합니다.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여 경계에 침몰하거나 경계에 끌려다니는 내가 아닌 내 삶의 주인공으로 내가 자신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여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진공 묘효의 조화를 마음껏 펼 수 있도록 그러한 정신개벽의 역량을 갖추는 그러한 법도량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이 세기를 열어가면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보면 다시 또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하신 대종사님의 개교정신입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교단의 발전이라는 그러한 것을 놓고 정말 혈성을 다해서 저는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선진님들께서 이곳에 수도원 어른님들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요즘 저는 정말 나는 우리 선진님들처럼 그렇게 다 바쳐 살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요. 어느 곳이든지 다가가서 그곳의 발전을 위해서 기원해 주시고 그리고 아낌없이 내주시는 이런 스승님들과 같은 삶을 나는 그렇게 정말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스스로를 돌아보면 난 아직 멀었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한 멋진 그런 스승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후진이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의 삶 속에서 정말 돌아보지 못하고 절실하게 산
그러한 삶이 있는데 지금 우리는 그 삶을 우리의 큰 역량으로 삼고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가 과연 어떻게 이 세계를 열어갈 것인가를 되돌아봐야 된다. 그러면 그 키워드는 정신개혁이라. 이 시점에서 생각해 볼 바가 있습니다. 제가 항상 하는 말로 우리 법신불 일원상 대신에 부처님 모습만 다 모셔놨으면 우리같이 이렇게 열정을 다 사는 이런 교무님들 저는 고생 않고 산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대종사님께서 굳이 이런 상을 모셔놓고 우리를 애를 먹이신다고 제가 이것을 뉴욕에 살 때 정말 그런 생각을 많이 너무 교화도 안 되고 힘드니까 그런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대종사님께서 굳이 왜 법신불 이런 상을 신앙하도록 이렇게 하셨을까에 대한 답을 우리 스스로들이 가져야 됩니다. 불교에 얹힐 수도 있고 다르게 할 수도 있는데 굳이 법신불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으로 하고 후천개벽에 새로운 주세 교단으로서 우뚝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셨을 거예요. 저는 이것은 답은 진리적 종교의 신앙을 해라. 종교적 신앙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종교적 이 행위가 진리적인지를 항상 염두에 두고 살피면서 원불교를 이끌어가고 원불교의 교무가 되고 원불교의 교도가 되라는 그러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떤 정형화된 답이 없습니다. 항상 우리가 대종사님의 개교 정신을 생각하면서 신앙하고 수행해야 그 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진리적 종교 신앙의 가장 큰 키워드는 뭐냐면 우주만유의 본원자리가 이룰상이다. 우주만유의 본원자리라고 하는 것은 우주만유의 본원자리가 이론상이고 재불재성의 시민자리가 이론상이고 일체중생의 본성자리가 이론상이다. 이것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 증언해야 되는 거예요. 맛이 저게 시다. 그러면 우리는 신맛을 이미 알기 때문에 시다 하면 감 잡죠. 그죠? 달다. 그러면 단 것을 먹어본 경험으로 단 것을 아는 거예요. 우주만의 본원이요 재불재성의 시민이요 일체중생의 본성인 자리를 각해야 각하려고 노력을 해야 그 맛을 봐서 아 이럴 때 이것이 우주만의 본원이고 재불재성의 시민이고 일체중생의 본성이구나. 이것에 대한 감을 잡는 것이다. 요즘 제가 그 TV를 다 보면 바다를 본 사람은 호수를 보고 바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바다와 호수가 닮았죠? 외형으로 보기에는. 그러나 정확하게 바다와 호수를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진리적 종교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라고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 속에서 증명해내고 증득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정신개벽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진리에 바탕을 해서 사실 마음을 열고 내 주변을 열어가는 거예요.
크게 생각해서 저 하늘에 뭐가 떠돌고 큰 것이 갑자기 어느 날 정신개벽이 딱 일어나서 내 마음이 확 바뀐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죠? 그래서 연다는 것이죠. 연다. 일단 내가 너와 열고 가족과 열고 친구와 열고 이웃과 열고 이것이 보는 자리를 우리가 검증하는 길 아니겠어요? 하나라고 했는데 너와 내가 하나인 것을 증명해내는 것이죠. 본성짜리라고 해서 이런 쌍과 똑같은 것이 내 마음속에도 있으면 상대도 있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까 목탁새를 보면 날아오른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죠? 아까 제가 노래를 들으면서 벽을 깨고 벽을 허물고 울을 트고 오를 수 있는 날아오르고자 하는데 능히 날아오를 수 있는 이것을 증언하는 것이 진리적 종교의 신앙이다. 그래서 저는 정신개벽의 역량을 크게 갖춤에 있어서는 법신불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삼고 그리고 먼저 개벽을 하려고 노력하자. 그리고 특히 물질 개벽이 많이 되는 이런 때에는 정말 움직이는 내 마음을 보면 아주 작은 이기심과 욕심 그리고 명분은 세우지만 결국 돌아보면 물질에 대한 마음을 놓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정말 우리는 대종사님의 말씀을 받들면서 정말 그 생각을 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전에는 물질이 이렇게 크게 개벽되지, 제가 물질은 그전에는 이렇게 점진적으로 발전을 했어요. 근데 지금 물질이 어떻게 하죠? 이렇게 하는, 대종사님께서 참 말씀을 잘하셨다. 벽처럼 열린다. 그런 뜻이라고요. 전에는 이렇게 발전하는 것이 이렇게 발전을 개벽을 합니다. 근데 그 개벽의 내용이 전에는 눈에 보였어요. 이만큼 발전하면 앞으로 이렇게 가겠다. 근데 지금은 그 개벽이 어디로 튈 줄을 모를 정도로 크게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자신도 지금 물질이 얼마나 많이 발전을 했는지 그냥 그럴 것이다지 실제적으로 볼 수가 없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고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 물질의 노예 생활을 면하지 못하는 이것을 우리가 정신개벽으로 극복을 못하면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파란 고해를 면하지 못하겠구나. 이것에 대한 실감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도 그러죠?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편리함을 가져오고 우리가 잘 살게 되고 정말 웬만한 병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물질 개벽의 유용성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유용성을 우리가 감당을 못하면 그것이 파란 고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정신 세력을 확장하고 정신을 개벽한다는 뜻은 저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길러서 서로 공유하고 서로 소통해서 공동의 선을 만들어서 서로 존중하면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개벽을 하게 되면 생명이 존중되어야 돼요. 그리고 다 함께 평화를 나의 이기심, 내 지역의 이기심, 나의 욕심을 놓고 그래도 우리가 다 잘 살기 위한 공동선을 행할 수 있는 이것이 저는 정신개벽의 중요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마음 훈련의 진정한 도량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이곳에 와서
훈련을 하고 그러면서 마음에 힘이 크게 쌓이는 그러한 도량이 되기를 신축을 합니다. 진리적 종교의 신앙의 힘을 갖춤과 동시에 사실적 도덕 훈련에 대한 그런 힘을 갖추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이 무엇인가? 이것은 그냥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고심을 하고 단련을 해야 내 마음이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 원성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출가를 했을 때 그 스승님이 머리를 딱 쳐요. 보기만 하면 이게 쓸만한 그릇이다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딱 치면 이 사람이 그 꼬맹이가 아야 그래요. 어디가 아프냐? 그러면 머리가 아픕니다요. 머리가 아픈데 아프다는 말은 어디서 나오냐? 입에서 나옵니다. 얘 이놈아, 머리가 아픈데 왜 입에서 아야 하느냐? 그리고 지나가서 톡톡 쳐요. 지나가면 톡 튀고 그래 어디가 아프냐? 그러면서 배가 고프면 먹자고 하는 놈, 피곤하면 자자고 하는 놈, 누가 건들면 화나는 그놈을 찾아라. 수시로 건들면서 그놈을 찾아라 이놈아. 이게 뭐겠어요? 불경을 읽고 세상 말을 다 해도 결국은 그 마음으로부터 공부는 시작되는 것이다. 그 마음의 원리를 알아야 된다. 이런 뜻 아니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거룩한 법도량을 마련한 이곳이 좋은 프로그램, 마음을 볼 수 있는 많은 유문염도 있고 물론 일기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과학적인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도입이 돼서 우리들이 허망한 세상이 아닌 실제 경계 속에서 마음 단련을 해서 활구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도량이 되기를 신축을 합니다. 훈련, 이제 마음 단련하는데 훈련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훈련은 개조한다, 길들인다, 준비한다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은 훈련이 가능한가입니다. 마음을 가지고 마음 공부를 하고 산다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죠? 아무 생각 없이 살면 뭐 10년이 가도 1000년이 가도 그 마음 내 마음대로 살잖아요. 내 습관대로 사는 것이죠. 그죠? 내가 익힌 대로 살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고집하고 그냥 사는 거라고 말이에요. 내가 무엇을 고집하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이제 마음 공부를 해야겠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다 알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마음을 훈련한다 그러면 훈련을 하면 개조하고 길들여지고 되느냐? 우리 답은 뭐예요? 된다죠. 된다. 예.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수행품 1장에 사람의 마음은 지극히 미묘하여 잡으면 있어지고 놓으면 없어지나니 챙기고 챙겨서 챙기지 아니하여도 저절로 되는 경제까지 도달하라. 훈련하면 된다고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처음에 교당에 와서 공부하실 때는 이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리고 남을 용서한다고 해도 속이 부글부글 끓고 안 됐는데 자꾸 내 마음을 보고 경계에 임해서 움직이는 내 마음을 보고 그것을 일기로도 써보고 그리고 객관적으로도 보고 그렇잖아요. 성품은 좋다 나쁘다
이게 없죠. 언어도 다는 입정처라고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또 성품, 우리가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중생들이 다 성품은 같다 그랬어요. 그러면 경계가 딱 왔을 때 작용하는 건 뭐예요? 마음이에요. 마음인데 그것을 공부하면서 보는 눈은 뭐냐면 정신이에요. 경계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뚜렷하고 고요한 정신이 보면서 이것이 성품에서 나는 자체를 보면서 공부를 하는 것이죠. 경계에 속지 않고 경계에 침몰하지 않을 정도로 않을 수 있도록 나의 움직임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진리적 종교 신앙을 하기 때문에 하나의 세계를 생각하고 은혜를 베풀고 진급을 할 수 있도록 다시 마음속에서 공부하는 거죠. 그 경계를 통해서 진공묘유 조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묘하게 아무것도 없었던 것 같은데 경계가 딱 생기자마자 즉각 발행하죠. 진공한 가운데 묘하게 있어지는 조화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이 조화를 부리는 이 속에서 내가 또 어떤 조화를 부릴까? 이걸 생각해 보면 은생어에 해야지. 이렇게. 네. 그래서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는 도량이 되고 마음 공부 훈련을 통해서 하면 변화가 되고 길이 들여지고 힘이 생긴다. 이것을 우리는 심력이라고 하고 또 법력이라고 합니다. 토인비 그 미래학자였던 토인비가 서구 사회에서 가장 큰 혁명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답을 하기를 그렇게 이제 토인비 교수에게 질문을 하니까 사람들은 다 산업혁명이다 뭐 이렇게 그 핵 발전이다 뭐 여러 가지 대답을 할 줄 알고 딱 물어보니까 서구 사회에 불교가 전리하는 것이다. 오늘도 누가 이제 아까 그 제가 잠깐 TV를 보니까 화병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인정이 됐대요. 마음에서 화가 많이 나면 그게 병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이것이 우울증으로 진전할 수 있다. 이 마음 공부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프로그램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우리 훈련원도 그러한 마음 공부의 도량이 되기를 신축을 합니다. 이어서 세 번째는 생명, 평화, 상생, 존중의 힐링, 치유의 휴식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은 저는 이곳에 오는 것 자체로 저는 힐링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어도 힐링이 돼요. 앞에 그런데 더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더 효과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이곳은 가까이에 아주 푸르고 아름다운 바다를 끼고 있고 그리고 이곳은 좋은 산과 계곡 그리고 무엇보다도 청량한 기운 그리고 공기가 있는 이곳입니다. 요즘 너나 할 것 없이 어쩌다 보면 내가 무엇 때문에 아파 있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우울한지도 모르는 채로 불안하고 무언가 급하고 시달리는 이런 느낌이 있죠? 제가 그러더라고요. 가만히 편안히 있으면 이게 불안해요. 내가 뭘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잘 노는 편인데도 그래요. 제가 생각할 때 다른 분보다는 잘 노는 편인데도 가만히 있으면 살포시 걱정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저를 보고 그래요. 그걸 그새를 못 참아가지고 또 걱정을 가지고 이렇게 본인을 볶냐 이렇게 하는데 정말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 힐링입니다. 힐링을 해야 여유가 있고 힐링을 해야 다른 사람을 부처로 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내가 시달리고 내가 아프고 내가 고달프면 다른 사람의 작은 말도 자극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다 놓고 이곳에 와서 편히 잠만 주무셔도 이곳을 걷기만 해도 이렇게 할 수 있는 힐링의 천혜의 장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곳에 오는 교도님 아니면 일반인들도 몸도 치유가 되고 마음도 치유가 되는 그런 최적의 장소가 되기를 염원합니다. 그리고 교도님들께서는 이곳에 오셔서 법위도 크게 향상할 수 있는 그런 법위 향상의 장소가 되기를 염원합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에게는 희망과 자신감을 가지고 이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지만 그래도 세상은 살아볼 만하다고 이렇게 희망과 자신감을 가지고 살 수 있는 훈련 도량이 되기를 염원합니다. 또한 처음 이곳에 훈련 도량을 염원할 때 강원도 지역 그리고 강릉 지역의 원불교 교화의 저변 확대를 목표하고 꿈꾸었듯이 이곳 강원도와 강릉 지역의 교화 대불공의 그러한 큰 역할을 하는 도량으로 거듭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